말씀을 봉독해 주실 텐데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실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16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다 10장을 좀 많이 읽다가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는 우리 윤일성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에 근거하여서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빨간 글씨가 아니라 검정 글씨에 주목하셔야 된다고. 다시요. 빨간 글씨가 아니라 검정 글씨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 성경도 있고 그러지 않은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성경이 이렇게 편집해서 나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빨간색 글씨 되어 있는 거 있나요? 네, 꽤 되시죠.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 빨간색 글씨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예수님 말씀이 거의 빨갛게 다 돼 있죠. 다 돼 있는데 이렇게 빨간 글씨에 집중해서 읽으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짧게 읽었는데 뒤에까지 10장을 다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즉 누가 참 목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어떻게? 빨간 글씨만 집중하면. 물론 본문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상반절에 내가 문이니. 11절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빨간 글씨만 읽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은 글씨를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냥 다 검게 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빨간 글씨 말고 검은 글씨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몇 절인가요? 6절이에요. 6절. 자,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자, 묻겠습니다.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넓게 보면 이때 그들이란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왜 그러냐?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좁히면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강조드리죠. 성경은 전후 맥락을 살피면서 읽어야 된다고. 전후 맥락을 살피면서 읽으면 이때의 그들이란 바리새인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요한복음 9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보지 못했다가 이제 보게 된 자를 만나고 전후 사정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화를 내요. 안식일에 어떻게 네가 눈을 뜰 수 있냐고 화를 내고선 그 사람을 자신들 앞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당연히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 만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들어요. 요한복음 9장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반응해요. 무슨 얘기냐면 뭐야? 지금 우리보다 맹인이라는 거야? 우리보다 앞을 못 보지 못한다는 거야? 라고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직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이에요. 핵심 요지는 이 10장 읽은 분분에서 핵심 요지는 4절이에요. 4절.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어떤 이야기냐? 양은 목자를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이 반복돼요. 이런 거예요. 이제 라이브가 있으니까는 쉽게 예를 들면은 학생은 자기 담임 선생님을 알고 알죠? 장나요? 알아요? 몰라요? 자기 담임 선생님 알아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반복하세요. 3절 중반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14절에서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6절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은 누가 참 목자인가 라는 관점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후 맥락을 살피면 요한복음 10장은 누가 양인가, 더 정확히는 누가 예수님의 양인가 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세요. 더 넓히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참된 교인인가, 참된 성도인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왜 그러는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뭘 확신하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제 작년에 설교 이렇게 주제를 정하면서 이거를 좀 고민이 컸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제 김 목사님 기도하신 거하고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만하면 괜찮은 성도야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형편에 이 정도 예배드리면 잘하는 거지. 내 형편에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은연중 나도 모르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내 양이니? 너희들 진짜 주님의 양이니?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넌 누구니? 라고 물으실 수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여러분과 저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받아주시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라율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율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녀석이 핸드폰을 몇 분을 쓰는지 매일 체크해요. 핸드폰에서 카톡을 많이 보는지 유튜브를 보는지 매일 확인해요. 그리고 저는요 시간을 조절해요. 저희 아들이 지금 자기 며칠만 지나면은 아빠하고 이거 그 핸드폰으로 제가 이제 통제하고 있거든요. 이게 끊어질 나이가 된다고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저희 아들을 사랑하니까는요 통제하는 거예요. 보지 못할 걸 보지 않게 도와주려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지 않게 도와주려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나 자신을 바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우리는 주님의 양인가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제가 목사니까는 성도 여러분 말고 목사와 신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부 예를.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의 유일한 낙은 일주일에 한 번 로또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로또 사시나요? 로또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는 이 로또를 맞추는 것은 누구한테 몫이냐면 자녀들 몫이었어요. 근데 뭐 되겠나요? 매주 안 됐죠. 근데 어느 날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30억 원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을 할아버지한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병 있는 할아버지가 이 소식 듣고 너무 놀라서 혹시 심장에 무리가 갈까 봐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목사님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목사님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물었죠. 요즘도 로또 하세요? 네, 요즘도 합니다. 매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물었어요. 그러면 혹시 만약 로또가 30억 원 당첨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 조금 더 주저하지 않냐고. 그럼 반 뚝 잘라서 10억 원 목사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는 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15억 원이요 하더니 자기 심장을 쥐고 쓰러졌어요. 목사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신부님 이야기도 해볼까요? 한 신부님이 나체촌에 가서, 나체촌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옷을 안 입으시는 분들 생활하시는데 거기 가서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습니다. 미사를 다 집전하고 이제 돌아올 때 같이 갔던 성도가 궁금했어요. 이 신부님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그 남자분 여자분들을 보실 때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물었죠. 신부님, 성도분들이 아무 옷도 걸치지 않았는데 그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신부님이 뭐라고 답하셨는가? 아니, 이 사람들 헌금해야 되는데 지갑도 안 가져오고 옷도 아무것도 안 입고 도대체 어떻게 헌금 어떻게 하려고? 우스갯소리죠. 누군가 만들어낸 우스갯소리일 겁니다. 근데 뼈가 있어요. 뼈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죠. 동시에 바울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말 잘 알았습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은 그 편지에 이렇게 자기를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님이 아니에요. 요즘 목사님들한테 그런다며요. 말로는 종인데 종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지금은 그냥 종이죠. 사실 이 당시 표현을 정확히 하면요,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주님의 노예야.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죄를 많이 졌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지를 절절하게 가슴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봐도, 제가 옛날에 한번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당시 뭐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그다음에 에세네파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많은데, 이 당시 사람들로부터 가장 인정받았던 신앙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스스로도 나는 정말로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놓친 게 있죠.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성경 지식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열심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보여지는 선한 삶이 그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양인데,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양인데 그들은요, 자신을 목자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양이라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에스겔 34장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인가요? 길을 찾지 못해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스스로 먹이도 구하지 못합니다. 생존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사슴은 빠르기라도 하죠. 토끼도 빠르기라도 하죠.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두면 죽습니다. 굶어 죽거나 붙잡혀서 짐승에게 붙잡혀서 찢겨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양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보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5분 앞도 몰라요. 그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득합니다. 매사 불안합니다. 그냥 두면 죽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인생들이요, 죽어라 살다가 허망하게 죽습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문을 열어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필요를 절감하고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자신을 만약 사냥개라고 인식했다면, 여호와는 나의 사냥꾼이라고 했을 거예요. 자신을 만약 정말 잘 달리는 말이라고 생각했다면 여호와는 나의 마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인식합니다. 다윗은 목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양이 어떤 동물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앞도 보지 못하고 어리석고 지극히 약한 동물임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다윗은 그 양을 보면서 그 양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매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요, 사실 왕이 된까지, 아니 왕이 되고 나서도 부족함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해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양임을 알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오면 꼴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약속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물어야죠. 내가 이거 누리고 있는지.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에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음을 시인한다는 뜻이다. 나는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배운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실 나에게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거나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내 인생에 어두운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요? 여러분과 저는 양이라는 거예요. 무지해요. 무능해요. 무력해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요, 죄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인생의 밝은 면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양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올 때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냥 죄인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린 가난합니다. 저만 가난한가요? 우린 가난해요.
근데 그냥 가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근데 그냥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약한 자입니다. 내가 양임을 알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인도를 매일매일 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보십시오. 아니요, 저거 아닙니다. 다윗은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다윗은 어려운 것 투성입니다. 다윗은 곤란한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대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해하는 자들이 많대. 해함이 많대요. 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의 목전, 즉 원수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가는 곳마다 나의 원수가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면 입이 대빨로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왜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거든요. 나를 해하려는 그 수많은 해함 가운데서도 그 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기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왜요? 나는야 주님은 목자라는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결과 다윗은 고백해요. 아니 자랑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떠나지 않는다. 시편 23편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한번 저의 어려움을 토하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 부족한 거요? 그거는 기다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주세요. 뭐가 부족할까요? 힘들까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뭐가 제일 힘드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뭔가 약간 이상해.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제멋대로 살아요. 제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도 않아요. 6일 내내, 아니 정확히는요 7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는요 잠깐 예배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럼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러죠. 미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저 영혼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확 이렇게 올라와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살다가 자기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어려워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로서 이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말하죠.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해보십시다. 하는데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분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항상 무표정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직장 직원은요, 얼굴이 항상 밝은 거예요. 그 사람만 밝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얼굴이 항상 밝아요. 기쁨이 있어요. 뭔가 평안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입장에서는요, 의아한 거예요.
아니 나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뭔가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없는데 저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할까? 어떻게 얼굴에 그늘이 없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물었죠. 대놓고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가진 게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좋으쇼?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직장 직원이 대답한 거예요. 제가 가진 게 없다고요?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들려줘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첫째,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둘째, 크고 아름다운 집이 천국에 있습니다. 셋째,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나에게 있습니다. 다섯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째,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 또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일곱째, 건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덟째, 진실하고 변함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홉째, 캄캄한 밤중에도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멘죠? 열째,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11번째,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 이 직업만의 것인가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의 누리에게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니 지금 여기 나오는 그 11가지 그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매일 주신다니까요. 다시 읽어볼 텐데, 다시 읽을 때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한테 있나? 나한테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둘째, 크고 아름다운 집이 천국에 있습니다. 셋째,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섯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째,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있습니다. 일곱째, 건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덟째, 진실하고 변함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홉째, 캄캄한 밤중에도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열째,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열한째,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최소한 이거 캄캄한 밤중에도 부를 수 있는 찬송 있으시죠? 있잖아요. 힘드세요? 찬양하십시오. 기도가 안 나오세요? 찬양하십시오. 삶이 너무 답답하세요? 찬양하십시오. 목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11번째,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말씀대로 살려면 이제 제가 그분에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이 신앙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어요.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의 1에 11조를 낸다는 게 쉽나요? 요즘 같은 때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10분의 1에 11조를 낸다는 거 쉽지 않다고. 근데 내면 하나님이 금세 막 부어주면 좋겠는데 힘들다고. 너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시간이 흘러가 보라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그게 신앙의 맛이고 재미라고.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빨리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성격에. 응? 빨리빨리.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니 주실 거면 그냥 빨리빨리 주시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들 주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주는 시간의 연단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시지? 하실 때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양이야. 예수님의 양이야. 예수님이 내 선한 목자이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가자는 길 따라가면 좁은 길이네, 좁은 문이네 할 텐데 그분 따라가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8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지막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삶, 풍성한 삶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다 누리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이 약속이 그냥 글자로 끝나는 삶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르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이문추나 불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이주희야 불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나창수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눈 맞추고 목자의 음성이 내 삶의 참된 소망이고 참된 은혜임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